오늘 제목이 느헤미야처럼 조금 역사를 좀 말하려면 예수 탄생 586년에 유다 왕국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성전도 불탑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성벽이 무너진 그대로, 성전도 재건되지 못한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월은 지나가서 이제 아닥 사사랑 왕 시대 때에 유다인 느헤미야가 이제 높은 관직에 오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참모로 오르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 조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백성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고 백성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더 이상 좋은 왕궁에서 홀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도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신앙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유다 사람이라는 책에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양이 100마리가 있고 사자가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 100마리하고 양 100마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르나 말합니다. 당연히 사자가 이기겠죠. 그런데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 양에게는 사자 무리 가운데의 최고의 지도자를 양편으로 세우고 또 양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는 이제 사자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딱 지도자 하나만 바꾼 겁니다. 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양 90마리를 이끄는 사자가 지도자고 여기는 사자가 99마리고 양은 하나입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양양거리지 마시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자, 내가 지도자를 말합니다. 비록 양이 99마리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사자입니다. 여기는 사자가 99마리라도 지도자가 누굽니까? 양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다윗과 골리앗, 지도자 하나, 이 사자가 지도자로 있는 양의 부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 하나가 유다를 살리는 이야기, 그게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예루살렘과 성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나에게 관심을 갖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관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아침에 나갔어요. 저녁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근데 부모가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밥 먹고 자요. 애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부모 거의 없을 겁니다. 자녀가 안 들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 관심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하, 사랑이 식어졌구나. 사랑이 끝났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항상 성전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도 항상 목양교회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목양교회를 사랑하고 목양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관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건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백성들은 환난과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다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이때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자. 네. 느헤미야는 길을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찾도록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쓰다가 고장나면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옵니다. 며칠 후에 가면 다 고쳐놓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헌신할 줄을 알았습니다. 이 헌신할 줄을 알았다고 하는 말은 느헤미야는 그 왕의 참모입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참모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술,
관원을 맡았다. 이 말은 음식을 총괄하는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총괄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왕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수저가 있습니다. 그 수저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기는 잘하신다. 그럼 왜 은수저일까요? 예를 들자면 국이든지 밥이든지 반찬에 그걸 은수를 넣으면은요, 그게 변합니다. 아, 여기 독이 있다. 그걸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수저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는 밥에 누가 독 넣을 사람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십시오. 그러나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직장, 가장 안전한 직장, 왕한테도 가장 신뢰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결단을 내린 겁니다. 헌신을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라고 하면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는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나의 재능,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것이 다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꼭 헌신 예배 때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재능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 몸으로도 표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과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전체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까 대사 가운데도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 2장 17절의 말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제가 이 영상 보고 우리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잠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집이 무너졌고 환난과 공핍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집사님의 간증에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는가?
그게 바로 역대하 36장에 유다 왕국이 무너진 거예요. 왕국이 무너진 가장 큰 핵심은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자. 네?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꼭 아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게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다시 성벽을 세우고 다시 신앙을 세워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거냐는 거예요. 다시는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잘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새벽에 다 끝냈습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계속 나갈 거예요. 왜 제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했고요, 오늘 왜 이 헌신 예배에 느헤미야처럼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경북 영덕에 있는 우리 석동교회. 야, 여러분, 교회 하나 짓는데도요 참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저에게 마음에 큰 짐도 큰 고통도 있어요. 야, 교회 하나 짓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당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 석동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방송국에도 지금 건축의 과정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되 영적인 신앙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대자들을 알고 이겨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반대자들이 등장해요. 혹시 이름 아실까요? 산발랏, 도비앗, 겟셈. 이들이 주동자입니다. 이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느헤미야를 뭐라고 말하느냐? 2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반대하는 악의 세력들,
원수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겨야 여러분들이 잘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리고 지면 다 뺏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진 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승자 독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다 갖는다는 겁니다. 지면 다 뺏깁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 되게 하려고 하면은요, 꼭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반대자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설교 가운데 내가 싸우면은 내가 싸우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싸우게 하면 하나님이 이깁니다. 나는 싸워서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왕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나갈 때는 패했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될 때에 성공을 향하여 갈 때에 반드시 반대자들이 나타나고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반대자들과 방해꾼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면 밟아버려요. 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디선가 꼭 반대자가 나타나고 방해꾼이 나타남을 알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도요. 지금 몇 번의 공격을 받지만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사실을 알고 이겼고 또 이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방해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다 함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그 다음은 저기 앞줄이 있습니다. 앞줄이 여기까지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한다. 아까 뭐 성벽을 쌓는데 첫째 단은 누가 쌓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일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왕성교회에 갔습니다. 거기가 창립 40주년에 몇 가지 행사, 장학금 지급하는 행사, 농어촌 목회자를 돕는 행사, 그리고 선교사를 돕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각 분야별로 농어촌 선교부가 주간에서 농어촌 선교사 부부 30부부, 그러게 60명. 지난주는 선교사 부부 30, 그러니까 60가정.
선교사 부부를 하는데 선교부가, 교회 재정 말고 선교부가 모금한 돈이 1억 8천이에요. 이걸 다 이제 3박 4일 동안 이 선교사분들에게 헌신한 겁니다. 농어촌 선교사 부부를 하는데 1억 5천. 농어촌 선교부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거기 보면 학생들도 청년들도 남전도도 여전도들이 다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적어도 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목양교회가 이제 86년 6월 첫째 주시작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가 2026년 6월 달에 되면 딱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각 부서와 또 각 의원들 한번 내가 골고루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느헤미야 3장 읽읍시다.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러니까 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나는 빠진다가 아니라 나도 함께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6장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셨다. 본인들의 노력으로 했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보세요. 자, 내가 한 20%를 하면 하나님께서 80%를 도와주면 몇 프로가 돼요? 100%가 되잖아요. 아, 나는 그냥 성의만 보여야 되겠다. 내가 10%만 하면 하나님께서 90%를 도와주기 때문에 100%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100%를 하면 하나님도 100%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합니다. 그냥 여기가 좋다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싸우러 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물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어도 내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52일 동안 정말 돌을 날르고 흙을 날르고 아마 물을 날르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낮에는 일하는 사람, 밤에는 보초 서는 사람. 아까 우리 남자들 멋있더라고. 딱 나와서 어디서 그 도끼를 그냥 뭐야 양날 도끼가 무섭더라고. 칼도 갖고 있고 양날 도끼도 갖고 있고, 네, 이러면서 적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50일 동안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완성을 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총회를 제가 인도하며 화요일 날이면 이제 이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1년간의 사역이 끝납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겁니다. 기억하고 복을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당신의 집을 정리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가져가시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사 내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지난날 선하게 한 일을 기억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무너진지를 생각하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 사이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아직도 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걸 다시 해야 됩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무너진 나의 신앙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웠고 성도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나의 신앙이 다시 세워져서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